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10월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잡아도 잡지 못하는 게 시간이요 세월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머리 휘어지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 그러나 염석을 하죠. 염석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을 보니까 산산수훈의 세 번째 말씀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면 너희도 판단받는다. 남의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들보를 쳐다봐라.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희가 지금 가진 복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는 거.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만드신다고 얘기하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믿음을 쓰고 사는 인생인데 무엇일까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나 혼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발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꾸 그렇기 때문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건 영인이 유고 무의가 다운데 자꾸 육적인 것을 공격을 하니까 믿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는 것은 기도하라고 얘기했고요. 찾는 것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핵심적인 보화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해요. 또 너에게 진주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줬는데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냥 땅의 기질이 땅바닥으로 자꾸 끌어당기니까 자꾸 예수 무슨 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고 살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 가운데 믿음을 가진 것만 되는 거, 아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쓰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걸 얘기해. 찾는 자에게 찾게 만든다는 걸 얘기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들어가겠다고, 삐직과도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리인 거예요. 넓은 문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만 바라고 이렇게 가다가는 여러분 아무것도 나이들이 기쁨이 쌓여지질 않아.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렇게 많다는 거, 편안하게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스스로가 가진 자한테 가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그들에게 찾아가 희망을 집어넣어 씨를 심은 거예요. 뭐를? 복음을 심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곧 그니라. 너희들이 세상에 떠먹는 그 물들은 늘 마셔도 목마르고 갈증이 났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너희들은 내 안에 생수가 넘치 참 소망과 참 희망이 넘치라.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 다시 내 마음이 에덴으로 변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가난을 가는 여정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전갈과 독충이 있는 사막 가운데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응?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여러분 전갈의 독에 뱀의 독에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자기들은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줄 알아. 우울감에 빠져서 산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절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라. 그러지 않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오직께서는 주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고 계셔.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팔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 너희들 비천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의 영성이 나와. 주님도 일하셨어요. 주님도 일하셨다. 누가복음. 인자로 오신 예수. 인격적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독수리 영성 요한복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십니다. 주님은 돌보고 계신데 지는 싫다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 늘 주님은 차선에 두고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이 있기를 늘 기도하고 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님 앞에 절을 하고 고백하는 장면 속에 뭐라고 했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실 수 있나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가 돼요. 여러분 문둥병은 여러분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 앞에 나가면 돌을 맞았다. 그리고 사람 옆을 지나갈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지나가야 됐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치유받고 이제는 사람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거야.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며 사는 인생은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야 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찾아내야 돼. 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감이 익을 때쯤 올라가서 딸 수 있는 그런 재력까지 올라가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예요.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거짓스럽지 않기 위해서 늘 나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준비된 일들 가운데 이제 일을 행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 사단은 또 공격을 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 생각 속에 막 집을 짓기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하기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면 너의 믿음이 정확하느냐? 너가 지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네가 영생이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삶? 마태복음 1장 1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거룩한 부담이 된다고 싫어하며 교회 가는 것 자체도 껄끄러워하고 교회 가서 무슨 일을 맡겨줘도 맡기는 거 싫다고 하고 대형교회에 숨어들어서 슬쩍 예배만 드리고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몸이여 너희는 각지체라고 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7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 속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를 딱 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 병들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병든 믿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자 큰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지옥 간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에 오는 그 수가 너무너무 적고 지옥 가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자들. 하나님은 옳게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걸 있어. 가르쳐 지켜 행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왜 그런 훈련을 시키겠어요? 왜 말씀 훈련원이 생기고 왜 영성 훈련원이 있고 왜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야 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비판하려거든 비판받는다고. 비판하는 너는 비판받고.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형제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보지 못하느냐. 뒷목걸이 소경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두실까요? 안 두실까요? 안 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인도함 받아서 오면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주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영접이라는 게 뭘까요? 영접이라는 게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내가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인정.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간증하는 거가 나왔어요. 스님이었던 그가 성경도 읽어보고 어렸을 때부터 읽어봤는데 불자를 외우면서도 자꾸 성경만 생각이 나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찬송 한 곡 중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선민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가시밭길, 고난의 길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가시밭길을 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가시밭길이겠습니까? 평지가 되는 거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게 믿음을 쓰는 자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전파하며 전도하며 삶으로 나타내며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돼.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거름을 주고
약을 병충해가 없게끔 약을 쳐주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씀의 씨를 잘 받아서 양분을 공급받고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면 잘 자라나야 되는 거. 내 믿음의 나무가 잘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요? 능력 많은 애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앞서가 자기가 하는 줄 알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했다면 내가 그 보화를 찾기 위하여 파야지. 거기에 뭐가 묻어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그걸 파야 된다고. 이게 믿음의 실천이에요. 천국은 여러분 침노는 될 것이에요. 가야지요. 야곱처럼 형을 속에서라도 창조권을 뺏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성경의 말씀 속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활 쏘고 사냥 다니고 이방 여자들 만나러 돌아다니면서 이방 문물을만 쫓아냈던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도 한 세대 잘 먹고 잘 살게끔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지 못합니다.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결혼 이겨 승리한 자로 이스라엘은 칭함을 얻게 된 그는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양무리가 여러분 전방위가 나면은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삼촌 멀쩡한 건 삼촌 가지세요. 그리고 전방위는 저 주세요. 이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대신 제가 몸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양치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누시는 거예요. 멀쩡한 놈보다 전방위들이 더 태어나고 전방위들이 더 건강하고 전방위들이 더 젖이 잘 나오고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 이름으로 야곱이 믿음을 안 쓴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쓰고 산 인생이었어요. 창조권을 뺏고 축복을 이어받은 그가 도망가다가 어디에? 베델에서 아니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하고 천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였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데 어찌 안 느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선생님이 하고 그 앞에 나섰을 때는 믿음을 쓴 거라고. 혈류병 앓는 여인이 사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 그 이름만 외치면서 부르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설 수 있다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예수께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누구냐? 모르시고 불렀겠어요? 알고 부른 거야. 그 여인이 믿음을 썼기 때문에 뭐라고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축복과 이 모든 것들 다 해준 이후에 구원까지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한다고. 할렐루야. 또 믿음을 쓰면서 사는 인생들이요, 맡기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께 무엇을? 나의 전체를 맡겨야지.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 아니에요. 맡겨야. 갈팡질팡이 호떡 뒤집시,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이렇게 뒤집었다 뒤치락.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들은 나라의 번영이 오고 나라의 흉년이 안 들고 나라의 전쟁이 없고 평안을 유지했다고. 샬롬.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차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마음에 고뇌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과 꽉꽉 뭉쳐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적음인 그 수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해요. 넓은 길보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들 잊지 말어.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쩔까? 응?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그러면 뭐라고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송의 매체를 통하여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너무 잘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참 아무가 잘 맞아가고 있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맡겨진 일들에게 충성하는 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지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못 듣게 하셔. 다른 분들의 설교를 못 듣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더라. 저는 몰랐어요. 어찌 다 똑같겠느냐? 그들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볼 때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수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새 생명을 허락해 준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더욱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내마가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애쓰는 그들에게 찾게 만드시며 두드리는 그에게 내가 그 문을 열어주리라. 믿음을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쓰는 사람의 또 특징은요, 감사를 놓치지 않는 감사.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 어떤 집사님이 욕을 먹어도 감사하대. 응?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은 신문의 법칙을 말씀하셨대요. 그 사람이 욕을 하면 그거 다시 돌아서 막 유턴해서 글로 간다는 거야. 유턴해서. 판단받는 그들도 유턴해서 다시 가는 거예요. 자기. 예.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믿음을 쓰면서 삽니다. 또한 한 주간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누가 동행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야지. 찬양을 하야지. 기도를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 또한 영적인 일이에요. 한 주를 살아가다가 성경책 위에 먼지 툭툭툭 털고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자꾸 담아야 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성경 속에 말씀합니다. 너희 형제자매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형제자매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형제라니까. 누구의 피를 받았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물론 혈육적인 형제자매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형제자매는 예수를 믿는 저분이 너희 어머니요, 예수를 믿는 저 형제가 너희 형제니라. 그들에게 선한 인물들이 자꾸 넘쳐나요. 웃음을 잃지 않는 모든 것, 기쁨으로 그에게 대하는 모든 것, 남 대접하는 것에 소홀하면 본인 또한 어디 가서 되는 거예요. 남에게 인색하면 본인도 딴 데 가서 인색함을 당해요. 남을 무시하면 본인도 유턴해서 다시 무시함을 당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대하듯이 한다면 나 또한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 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가진 거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들이 믿음을 쓰는 것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자, 내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삶,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누려지며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